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찬양을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다윗이 블레셋 그쪽에서 법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신이 주님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님 앞에 참 송구스럽고 참 안타까워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참 긴장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사실 어제부터 긴장을 했어요. 어제부터 그냥 새벽 한 3시부터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상위 2%예요. 어떤 면에서 상위 2%라면은 바쁜 것으로 제가 엄청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면은 보통 하루에 일 처리를 아침에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한 7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에서 보통 6시까지는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보통 한 60대 정도? 60대만 처리하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앉아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분들은 앉아서 법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 법을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3개월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직업을 혹시 아세요? 예, 제가 자동차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장에서는 검사기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바꿔놔가지고 3개월 이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60대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100대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면은 전화를 또 받아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다 오더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해야지, 또 나눠줘야지, 또 안에서 사무 봐야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없는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갈망하는 데 있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또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시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전에는 제가 먼저 작년이죠. 작년에 와서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일이 60대 70대 들어오니까 이마 혈기가 들어와요. 제가 혈기 또 상위 2%였어요. 정말 혈기 없으면은 안 돼요, 제가.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나를 물리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접수하시는 분이 저희 와이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접수를 안 하니까 제 문을 빵 차는 거예요. 접수해! 왜냐면 시간을 다투니까. 그러면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몰라요. 왜? 마귀가 충만하니까. 근데 마귀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또 생각을 넣어주시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집에 가서 나 모르겠다고 누워버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쳤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을 하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이제 제가 과거에 전도할 때에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생수가 확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늘 내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계속 흘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생수가 탁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후부터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또 들어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계가, 이제 차가 들어오면은 차에다가 꽂아서 이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일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얘가 RPM이 보통 80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RPM을 딱 꽂아놓고 RPM 자동으로 세팅되는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차는 계속 밀려있죠? 그러면은 벌써 2분을 지체하면은 벌써 줄이 서 있어요. 보통 마당이, 요즘에는 과거에는 한 3대, 4대 있었는데 지금은 뭐 7대, 8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번, 4번 안 되면은 이게 또 무릎으로 올라와요. 혈기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왜 안 돼? 갑자기 나를 모르게 팔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공고함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나는 고능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지체에서 내 육신이 싸우잖아요.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과 싸우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 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그 깊은 당떨이 떨어지는 그 쯤에 올라가서 왜 올라갔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위 틈 낭떠러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전인구를 받기 위해서, 전인구를 받으신 분들은 내주 합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다 저보다 더 아시잖아요.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고능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순종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담이 아벨과 가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죠. 왜 잘 들었겠습니까? 아담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옷을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처와 그 딸들이 있잖아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십니다. 이거는 불멸의 법칙이잖아요.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으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또한 40년 광야의 길을 잘 생각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그 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 걸었을 때에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할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이 계속 있어야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잘 싸우고 있죠? 싸울 때 계속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그렇죠? 이게 챔피언과 도전이 참 완전 틀린 거예요. 도전은 누가 합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죠? 질 때 그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존귀에 처하나 회개치 않으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지.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하려 변화를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찬양하신 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해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요.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새로운 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은 심령을 두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드려 놓고 말씀이 들어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몸을 쪼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잘못된 게 혼과 영과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혼과 영만 나왔어요. 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몸으로 전인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전인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인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인 구원이 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인 구원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창에 맞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담을 잠을 재워놓고 옆구리에서 취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후손이 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이게 이를 인하여 그를 세원에게 중부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자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리워졌어요. 성경에 가리워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찾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 보물은 감추어진 보물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았더니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를 받았고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엄청 기뻤잖아요. 그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얘기를 해요. 근데 알아들으면 같이 복을 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이 보물은 감추어진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2절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 동사적 이 소유격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이게 말로 딱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된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비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서 같이 찬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지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하지 않는 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것은 억지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은 잘 되고 3일 후에는 자기 생각으로도 가요. 그래서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누가 바뀌어주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령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죠?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쪽이에요. 근데 지금도 명령이에요. 내 여호와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면 이거는 명령이에요.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속사람, 내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으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찬양을 받으시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기른 것을 왜 주님께서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시켰느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많은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하네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반도 안 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시련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이 뭡니까? 금생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고 나아갈 때에 영화의 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이긴 자로 들어갔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은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안 나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짜가 많아요.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갔으면 나갈수록 악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 때 이 가짜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진짜가 되면 되지 않니? 하여튼 저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챔피언이잖아요. 챔피언은 벨트를 찾지 않습니까? 챔피언의 벨트. 이 벨트는 뭐예요? 너희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일 때에 주님이 챔피언의 벨트를 주시는 거예요. 왜 챔피언의 벨트를 주시냐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 앞전에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춘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과 혼과 몸을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과 혼의 몸의 구원을 이룬 자라.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전이윤구원 받았어 불구하고 내주 화배까지 받았어 불구하고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바빠요.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을 시간이 없어요. 보통 한 3시간, 4시간이 흘러야지 점심시간쯤 되면은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서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이 제일 바쁘고요. 목요일, 금요일 조금 한가해요. 정말 바쁩니다. 일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난리 났습니다. 저는 그나마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화를 안 내면서 그래서 다스리잖아요. 직원들은 뿔이 나가지고 난리 나요. 근데 옆집에도 검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막 팔 하나 차고 난리 났대요. 가뜩이나 그들은 성질이 많아요. 근데 오죽하겠습니까, 일이. 그렇죠? 원래 토요일도 1시면 끝나는데 7월 달부터 4시까지 연장을 해준대요. 그래 여러분들 4시 전에 가시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마음에 할 일이 밝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까? 제가 빚이 6억을 줬어요.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40층에 살거든요. 거기에 당첨이 됐는데 나라에서 나락도로를 준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50년 안에 갚으래요. 50년 동안 언제 갚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을 팔아야지 이제 되니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내년에 아마 이사 갈 예정인데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채무한 게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 아들에게도 배울 게 또 있더라고요. 포기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고 계속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군대도 못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원에 수술을 안 하고 인내로 이긴 거예요. 참고 이긴 거예요. 그때 이제 항상 너 마귀를 대적하라 그 목사님 말씀 훈련을 할 때 그 말씀 우리한테 했더니 자기도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해도 한 해도 해줘. 자기는 뭐 거듭나서도 안 되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 불렀대요.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아니죠. 그래서 군대 면제되고 구에서 자기가 헬스 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 나음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도 서울대를 가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이제 지금 졸업했습니다. 무슨 졸업이냐면 사이버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사이버 졸업을 해가지고 편입을 하면은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서울대는 그거 안 된다네요. 편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공부하기를 싫어요.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 공부하지 말라고 자꾸 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신앙을 너 주님의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으면 너는 벌써 지금 천국의 빌딩을 몇 개인지 알아야 하는 소리. 자, 재밌는 간증이 있었죠. 시편 13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쳤어요?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 병이 들어요. 감기도 병이에요. 도둑이라는 것이 1원을 훔쳐도 도둑이고 10,000원짜리 훔쳐도 도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도 흠도 다 우리 주님 앞에 점이요 흠이요. 죄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를 받고 그 증거하는 말로 이기니까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딴 생각하면 잘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주 후에까지 이루오셨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돼요, 안 돼요?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나가서 막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가 멀리 떠나는 거죠.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생각이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지고 계속 나갈 때 주님이 그것을 다 버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십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지 않으면은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내 피는 누구 피예요? 마귀의 피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저 찬양할 때가 어딨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할 때에 주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피가 나를 구원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돌아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있잖아요. 이것을 통로로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잡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의의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의의로 올라가겠습니까? 오직 의의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빛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착각,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타나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죠? 죄를 끔찍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곤고함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곤고함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아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 올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나? 정말 늦게 받았어요. 근데 거듭난 거는 어떤 사람보다 빨리 받았어요. 19살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거듭났거든요. 거듭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저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연단 받은 것도 상위 2%일 거예요, 하면. 왜냐면 저희 우리 목사님 되는 사모님이 저를 많이 의심했어요. 여자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 세자로, 그렇죠? 그거를 당한 사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그 고난을 견뎠더니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걸 불평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들어온다겠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온다는 건 그냥 열매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공짜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공짜 없습니다. 거둬주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저들 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사야 돼요? 내 마음을 줘야지 주님이 한번 주는 거예요. 공짜 없는 거예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정말 돈이라서 돈 주고 살 텐데 돈 주고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까? 요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끝난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져요, 못 만져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은 한 번의 영생이 아니에요. 계속 영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라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도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복수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얻어가네요. 그리고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은 안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쇼츠에 이번에 나왔죠? 거북이하고 토끼 보신 분? 저는 봤는데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이론적으로는 토끼가 이기죠. 근데 누가 이겨요? 거북이 이겨요. 실제로 해봤어요. 했더니 토끼가 막 나아가네요? 그러더니 얘가 빙비 돌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잠깐. 근데 거북이는 목이 길어요, 짧아요? 뒤를 못 돌아봐요. 그네가 앞만 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북이처럼 뒤를 안 보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거예요. 뒤를 후퇴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후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내 안에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러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만 부르는 거예요. 이 훈련이잖아요. 귀신이 들어왔네요. 문득 생각을 주네요. 5만 가지 생각을 주네요. 섭섭한 생각, 별의별 생각 다 줍니다. 저는 또 최근에 또 멱살도 잡힌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치기도 당이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단대로 옮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더니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검사를 하니까 검사를 했는데 2억짜리 차가 들어왔습니다. 2억짜리가 차가 들어왔는데 검사하는 중에 우리가 악셀을 밟아서 얘는 사륜 구동이니까 돌리면 못 돌려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돼요.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 하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한 번 RPM이 4,000까지 올려야 되는데 3,000까지 올리는 한 번 과정에서 그게 한 5번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한 번 해서 3,000 올리니까 차가 갑자기 우와 하는 거예요. 급가속 들어봤잖아요. TV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퍽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오일이 다 흐르고요. 엔진이 죽었어요. 차주는 난리 났죠. 차주가 또 보니까 또 전직이 깡패네. 깡패면 또 제가 그냥 이가 갈리는 사람이 한 명이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10원도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편 맺으면 이건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돈이야 또 벌면 어차피 돈은 이 세상까지 마개거리가 또 벌면 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럼 사고 나는 걸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처음에는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사고 났어. 그러면 씨에 사고 나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그럴 수 있지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과정 속에서 자꾸 반복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비용을 물어주는데 엔진 값이 6,000이에요. 6,000인데 요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6,000인데 이제 차값이 6,000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으로 고치면은 나왔는데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이 2,800인가 그래요. 그래서 2,500으로 이제 대충 합의를 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보험 처리가 되면은 우리가 보험을 또 들었었습니까? 보험이 되면은 저는 상관이 없어요. 50만 원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는 거서 그들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도저히 내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판정이 나와가지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해결 언제 되면 월요일 날 이제 답장이 올 거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되면은 저는 면책금 50만 원만 주고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생돈으로 2,500 이상을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또 일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돈 금방 벌면 되잖아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라에서 다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줘요. 돈도 줘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주님 해결했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식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 구원 다 영상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기서 구속하신 것도 모자라서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세도 장성한 거예요. 모세가 한순간에 그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성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도 장성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배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멸류관을 주십니까? 생명의 멸류관, 영화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8가지 이상 멸류관이 있어요. 왜 이것을 주냐면 주님이 무슨 멸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며 쓰잖아요. 가시 멸류관을 왜 쓰셨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해변에 다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신 사람 있으세요? 해변에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 각 나라가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각 사람 개인의 다 취한 거 다 틀리고 사는 방법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자유의 민주주의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모시는 자유도 있고요. 특혜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마음껏. 근데 저 북한만 보도 대응 안 돼요. 안 돼요.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지 난리잖아요.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터인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한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발일될지는 어차피 둘이 나가서 만나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 왜냐하면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에서 또 계속 인공위성을 보듯이 계속 나갔더니 어디가 지켜요? 지금 한국이 지켰잖아요. 한국이 지켰습니다. 한국에서 어디가 지켰죠? 인천이 지켰나요? 인천은 어디 지켰죠? 남동구에 있는 시온교회가 지켰네요. 시온교회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한 사마리안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리고서 강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 강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는 사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저러분들 모든 것을 빼앗갔다는 건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빼앗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빼앗아서 법안 죽게 되었어요, 안 죽게 되었어요? 죽게 돼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디선가 누가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포도주와 그 기름을 붓고 싸면서 어디로 보내셨죠? 여관에 보냈어요. 여관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어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타 여러 등등 많은 교회를 거쳤다가 지금 시온교회 여기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여관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여관의 주인. 그리고 주님이 누가에게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맡기셨습니까? 여관 주인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관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된 종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어떻게 주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앞에 죽도록이 붙어요. 힘을 다 빼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다 해서. 그러니까 사단과 싸울 때는 끝이 없어요. 있어요. 끝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 우리 쉬어야 돼요. 쉬지 마야 돼요. 쉬면은 순간적으로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러므로 함께 부르시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생명과 평강만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가라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만약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게 오리라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비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에 받는 유일의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자, 찾는 거하고 달라는 거 틀려요, 안 틀려요? 찾는 것도 주님이 얘가 없네? 달라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실치 않게 받는 유일의 처하는 그 바깥 얻으면 내가 쫓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달라고 했으니까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내 몸을 통하여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나는 포도나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 안에서 아무것도 내가 과실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전인권 받으신 분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들과 싸워서 절대 지지 않고 항상 이기는 자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을 그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골, 10골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